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나를 발견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나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예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은 자기가 정신이 이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듣죠. 또 우리 가까운 친구들하고도 이야기 나눌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정신 나갔어? 그러잖아요. 뭐 좀 잘못하면은 정신 차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은요, 정신 나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란과 저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또 한 나라에서는 기름값이 올라가 가지고 기름값 때문에 막 힘들다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냥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고 정복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못 오인해가지고 약한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일까? 어제 단대 그 공원 주차장 옆에 공원에서 찬양 전도를 하는데 지나가는 분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냥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우니까 또 우통 벗고. 근데 그분이 뭐 그냥 아무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하는 분이에요. 아주 제가 유튜브에서 그분 이름을 딱 쳐보니까 쫙 나오거든요. 방송국이라는 방송국은 다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고. 그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찬양을 듣는데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한 청년은 특전사 지금 복무 중인데 휴가 나와가지고 자기 여친하고 그 찬양하는데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그 가서 이제 악보를 제가 주고 같이 찬양하도록 전화번호도 따고 우리 유튜브 영상은 본인이 보겠다고 유튜브 좀 가르쳐 달라고 사모 또 전도죠. 사모는 다니면서 찬양이 2년간 거기에 이미 찬양 전도를 해가지고 그 감이 쫙 꺾였어요. 이쪽에서는 전도하면은 잘 안 받는데 여기서는 쫙 전도지를 얼마나 잘 받는지. 어떤 사람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받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게 처음에 제가 이 페이퍼를 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전도 선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도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은혜 받지, 내일 내가 이 일을 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한 주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바벨탑 사건과 나. 그냥 단순히 바벨탑 사건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바벨탑 사건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 시대에만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도 바벨탑 사건이 계속 있잖아요.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바벨탑이거든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름을 무엇 때문에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낸다고 하면은 참 하나님이 내 이름을 내게 하시겠죠. 내가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드러내신다니까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요. 오늘 바벨탑 사건은 앞으로 거슬러 가면은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그 에덴 동산 사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도록 모든 것 다 세팅해 놨는데 사단이 와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오늘 바벨탑 사건 똑같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셨는데 또 뭔가 이뤄보려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면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하나면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을 하되 내가 누구인 줄을 깨달아 버리면은 내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후 예배도 제가 말씀하겠지만 하나님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28절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흩어지기를 면하는 거예요. 흩어지기를. 창세기 28장에 페이퍼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인 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축복을 다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 돼서 이름이 낮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살까지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옥 가면 내가 죽으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계시록 말씀 보세요. 천국과 지옥을 간증하러 다니던 박영문 그 사람이 그때 집사였었어요. 장로 됐다가 목사까지 됐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소천했다라고 그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천국 갔다가 왔는데 지옥 갔다가 오고 천국도 갔다 왔는데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처갓집을 완전히 다 불태워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 깜빵 갔다가 나오니까 와이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다가 처갓집에 완전히 불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린다고. 열차 타려고 잠깐 역 안에서 잠들었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의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가지고 마지막에 하는 말, 네가 본 곳을 계속 다니면서 말하라고 하면서 내가 두고 보리라. 그 음성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거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고 보리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다. 이거 말 안 하고 견디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1000억의 응답이 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말 안 하고 견디겠느냐고요. 견디지 않을 수, 못 견디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창세기 11장 9절 말씀.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고 뭔가를 자기들끼리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였어요. 왜? 한 주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예요. 여기서 받은 충전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죽어요.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늘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도 보세요. 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타이틀 아닙니까? 자기가 몸부림쳐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택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여인들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그냥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사울 왕이 딱 듣고 전에 그때부터 열받는 거예요. 자기 부하가 생명 걸고 나가서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오면은 진짜 잘했다 그래. 아니 자기를 천천히라고 해도 자기 왕 아닙니까? 그 자리를 누가 넘봅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리인데 그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 눈독이 들고 그 자리 뺏길까 봐 그냥 마음이 조아려지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는 건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인간관계 다 무너지고 가정 다 무너지고 돈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왜? 갑작스레 돈이 생겨버리니까.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홍수가 납니까?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오니까 뚝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뚝이 이 정도 비를 감당하게 만들어졌는데 그 이상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나의 그릇이 준비 안 됐는데 그냥 한 번에 수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바벨탑이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성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이 나를 삼켜버리면은 내가 성공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공을 삼켜버려야 돼요. 돈 따라가면 안 된다고 그래요.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죠. 그죠? 베드로 부를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나머지의 내 삶의 모든 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가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그거는 오게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나였는데 두 번째는 셈의 족보와 나예요.
셈의 족보와 나. 첫 번째는 내가 바벨탑의 현장을 보면서 그 현장에 보는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면은 문제에 휘말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나가면은 얼마나 볼거리가 많습니까? 그걸 내가 복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냥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야 돼. 두 번째는 셈의 족보와 나.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그럼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나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자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버리면 그것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이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사실은 이 단어 하나에 아무것도 우리가 뭐 받아들일 내용은 없는데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누가 와요?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족보에 대해서 10장에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거예요. 셈의 족보를. 왜? 셈의 후손이 데라고,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족속이래요. 왕 같은. 거룩한 나라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대적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한다니까. 저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속에서 이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겁만 줬지 쳐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시골에서 이 개 목에 걸려 있는 아주 무서운 개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어른은 그 개가 있는 앞을 지나갈 때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짖어도 겁 안 나요. 그런데 같이 가는 어린 아이는요, 그 개가 막 우릉우릉 되면 막 그냥 무서워가지고 움츠려요. 그런데 어른은 보니까 목걸이에 이 목에 이미 개줄이 딱 묶여가지고 나를 물으러 올려가 올 수가 없어. 왜? 딱 줄만큼만 지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는 그 줄을 못 보는 거야. 그냥 오르륵 하니까 이제 자기가 물릴까봐 막 두려워서 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그냥 겁줘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다윗이 짝대기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한 방에 그냥 넘어뜨려 버리잖아요. 우리가 세상 나가면은요, 뭐 두렵고 떨리고 정말 부러운 거 뭐 이런 거 많이 보여져요. 그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건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만큼 확실한 피조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셈의 족보가 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그 후손을 셈의 족보를 통해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나를 망가뜨릴 수가 없다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니까. 창세기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 후손을 계속 낳고 나서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21장 1절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환경 보고 현실 보고 말 보고 어떤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시록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읽어보면은. 근데 그 계시록 한 단어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면 그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 가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바울이 수없이 매 맞으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꼼짝 안 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교통사고 나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뭐 면허증 내고 뭐 하자 그러는데, 근데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내가 누구인지 아냐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더 큰 죄가 가중 처벌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뭐 방송 보니까 음주운전하다가 걸렸는데 여자분인데 돈도 엄청 줬다. 뭐 1,000만 원인가 넘게 경찰한테 싹 내밀었다가 그것까지 그 돈 준 그 죄까지 해가지고 가중 처벌이 돼버리더라고. 요즘은요, 참 옛날에는 면허증에다가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넣어가지고 이렇게 면허증 달라면 그래 딱 뒤에다가 아예 딱 붙여가지고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더 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대.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어떻게 100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서 날 수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 건강이 좋아가지고 뭐 그때 뭐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신체의 그런 부분들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지 않으면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면 낳을 수 있고 닫으면 낳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왜? 엄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학적, 생리적, 과학적 기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창세기 18장 19장 말씀 보면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셈의 족보와 나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돼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거 놓치니까 자꾸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방법, 내 시간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소원인데 아브라함을 부르심과 나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면은 나를 왜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그런 용도로 불렀다고 하면 나는 왜 불렀느냐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선교사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 선교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1명을 전도하든 2명을 전도하든 10명을 전도하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창세기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이 나라와 이 지역에 그리고 이 가문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저와 여러분들이 참빛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겠느냐는 얘기예요. 많은 직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가정에서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 물건을 파는 장사를 했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물건을 팔았으니 당연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죠.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굿하고 전보고 뭐 오만 거 다 했어요. 굿하면 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내 남동생 살리기 위해서 경기 걸렸는데 이게 모르고 병원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 걸린 사람은 주사를 맞추면 안 된다는데 어머니가 살리려고 주사를 맞췄지 죽이려고 주사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니까 그때부터 더 심해지는 거예요. 까만 눈동자가 안 보여, 흰자만 보여요. 그리고 입에서 거품을 막 그냥 내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환무당에다가 깽가리 치면서 굿하는데 기가 막히대요. 굿하는 도중에 애가 아주 그냥 개거품을 물던 애가 아주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12장에 나오잖아요. 요 아이를 잡고 있던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요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귀신을 꼼짝 못하게 만든 거예요. 내쫓아버리고 자기가 딱 자지를 잡아버린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그 아이 죽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은 멀쩡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일주일 후에 죽었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왜?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나를 왜 불렀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최승희 집사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이남희 집사를 통해서 또 뭘 얻기를 원한다고요? 복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자녀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느 정도 재산이 많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그렇죠. 요즘은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의술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미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어떤 일을 행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후대를 통해 가지고 모세까지 이어지고 여호수아 이어지고 갈렙이 이어지고 바울 이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의 증표를 받았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많은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갖다가 다 그냥 샅샅이 뒤져요.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그 너무너무 기쁘니까 동네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아마 그 드라크마 찾은 것보다 단치 비용이 더 들어갔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찾은 것 때문에 기쁜 거야. 잃어버린 걸 찾은 것 때문에. 왜? 누가 줬기 때문에? 사랑의 증표로 남편이 준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찾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그걸 내가 찾아야 돼요. 네?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걸 찾지 못하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그냥 복음 모르고 막 교회 막 다니고 헌신봉사하다가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정말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의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벨탑 사건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 듣고 언약 붙잡습니다. 현장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